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정신이 좀 없지만 제가 나눠준 것을 잘 보시면서 상상을 하시면서 이들과 함께 우리가 선교 여행을 한번 떠나볼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 사역을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교회를 더 공고히 세워나가고 또 디모데와 합류하여서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2차 선교 이야기입니다. 네, 보시면 밑에 있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디오. 네,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같이 합류하여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여서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지요. 거기를 가서 원래 가고자 했던 것이 아시아 쪽에 있는 그 에베소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위에를 보니까 비두니아가 있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자, 그래서 보면은 무시아가 있죠. 무시아로 지나서 드로아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아시아로, 그러니까 에베소로 직진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여 못 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또 환상이 보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네, 그래서 바울의 그 일행들은요 즉시로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게도냐가 있죠, 좌측에.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하더라도 우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셔가지고 성령님의 감동하신 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따라 그 인도하심 따라 머나먼 이렇게 선교지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지요. 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거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도 못 가고 비두니아 쪽으로도 못 가니까 이제 드로아에서 그죠? 이제 네아폴리까지 이렇게 이튿날이 걸쳐서
가게 됩니다. 이틀이 걸렸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순풍을 만나서 잘 갔다는 거예요. 3차 여행 때 다시 돌아올 때는 5일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틀 걸린 걸 봐서는 굉장히 순풍으로 잘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려면은 가장 빠른 길이 빌립보예요. 그쵸? 빌립보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를 상징하는 첫 관문 도시인 빌립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도시가 컸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들이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거기 밑에 보니까 사모드라게라고 조그만하게 있죠. 거기가 섬이에요. 그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로 와서 빌립보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니까 쉽죠.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하여서 빌립보로 가는데 그 사이가요 16km 정도 돼요. 네아폴리하고 빌립보 그 사이가 16k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의 길을 아시아와 로마를 이어주는 도로명이 있거든요. 도로명. 네, 거기가 뭐냐면 에그나띠아라고 해요. 에그나띠아. 그 길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장 많이 오고 갔던 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에그나띠아 길을 지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요, 평야와 또 금으로 유명했던 그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았던 BC 356년에 필립 2세. 필립 2세는 누구냐면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그 성읍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지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는 로마로 넘어갔지만,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 중심으로, 어쨌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 중심으로 이 말씀을 풀어서 구약 성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전도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이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 이 일행들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회당을 찾아갔죠. 근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황을 한 거죠. 회당에 가서 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당황을 하게 됩니다. 뭐지? 드로아에서 분명히 환상으로 마게도냐 그 사람들이 분명히 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한 것이 분명한데 이 회당이 없으니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어떡하지? 하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그러니까 난감하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요 난감하고 길이 막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쵸? 만나죠. 그런 길도. 그때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찬양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당시 회당은요,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이 모여야 이제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 성인이 없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뭐 야외나 강가나 그런 바다 근처에 가서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에 도착해서 회당을 이제 찾았는데 회당이 없으니 며칠을 이렇게 유하다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기도 처소를 찾으러 나갑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의 일행들이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해서 문 밖 강가로 나갑니다. 빌립보 성문 밖에 강가에 가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기도하러 모인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이 번쩍 띄인 거죠. 이 여자들을 보면서 바로 이때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한 여인이 나오죠. 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마게도냐로 왔는데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마게도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말씀에 반응한 여자가 루디아라는 여인이었고
고향이 어디예요? 두아디라라고 합니다. 고향이 두아디라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죠. 예, 그래서 루디아라는 그 이름의 근원이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두아디라 성은요, 붉은색 옷감을 만들기 위한 염색 기술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 여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색 옷감은요, 왕의 옷, 왕들이 입는 옷, 그리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직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장사를 했으니까 루디아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이렇게 풍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큰 저택에 하인들도 많았고 그랬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역업을 하던 그 여사장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루디아가. 그래서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오가면서 자주 옷감 장사를 했으니 굉장히 부유했고, 그래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지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이제 고향이 두아디라잖아요. 거기 해당해서 이미 유대교의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루디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여호와를 자신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왔던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쵸? 그 성령이 임하여서 그 고넬료의 그 가정이 변해간 것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루디아 이 여인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바로 주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주께서 그 한 여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소수의 인원임을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라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고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발견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뛰어다니면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그 전한 복음이 복음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서 이미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라는 것이 들어가면 이미 교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깨닫는 것이 또 있었어요. 주께서 마음을 여시면, 그쵸? 주님께서 하시면 다 마음이 열리죠. 굳이 전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러는데 주님이 마음을 여시면 열리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자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직접 열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이들을 사용하여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게 뭐예요? 그 말씀에 집중했다는 말이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집중하듯이 또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에 집중을 했듯이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때요. 복음을 듣는 그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함께 해야 합니다. 네, 루디아가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되니까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집중했더니 루디아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녀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이방 지역이었죠. 이방 지역이었던 이 마게도냐 지역에 첫 세례자가 나온 것이고 첫 열매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일행들을 강권하여서 집에 머무르게 하지요. 네, 머무르게 하면서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가운데 그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또 복음 전파와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디아 집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그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훗날 이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네, 교회 건물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닌 복음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여져서 그 역량으로 그 가정이 그 지역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네, 이 한 가정의 핵심으로 변화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듯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복음을 계속 우리는 전해야 하고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주께서 마음을 여시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지역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선교 2차 이 여행을 이제 쭉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2차 여행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책을 통하여서 2차 여행을 계속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재능으로 내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함께 기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며 전하는 곳곳마다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듯이 복음을 듣는 그들이 다 변화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인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역량으로 그 가정이 그 지역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사역에 모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